우리는 흔히 부활하면 믿는 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 다시 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결코 어떤 추상적이거나 그리고 저 멀리 언젠간 있게 될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지금 나의 삶에서 대단히 선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이제 곧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제자들도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부활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과거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정도로 이 부활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미래형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즉, 먼 훗날 언젠가 성도들이 죽고 나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부활은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형.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재 나와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미래에 나에게 언젠간 있게 될 그 부활 사건이 현재의 삶과 또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을 살얼이랐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살얼이랐다라는 말은 옛 시에 나오는 말로 살겠노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을 살겠노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부활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삶으로 살얼이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볼까요? 4장 32절, 34, 35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재산이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과 빈곤을 채우며 풍족하게 사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히 놀랍고 진귀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데올로기화해서 흉내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입니다. 모두의 재산을 함께 공유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평등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와 같은 이상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실패하고 말지요. 왜 실패할까요? 왜 실패하고 말까요? 인간 속에 감추어진 악함, 욕심,
죄된 본성을 관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욕심, 죄악된 본성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숱한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다 다른 제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끌려가 고문을 받는 상황에서 작은 여종의 추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지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민낯이요, 제자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한 배신하고 겁쟁이인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변화의 시점이 과연 언제였을까요? 다름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때였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이기적이었던 제자들은 이타적인 삶으로, 움켜쥐었던 제자들은 나누는 삶으로, 배신했던 제자들은 목숨까지 내어놓는 용감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그들의 영이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새롭게 부활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같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옛 자아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또한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구원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다고 해서, 또한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거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살고 있기에 죄의 유혹도 받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죄에 완전히 빠져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과 인격에서 성화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비를 통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삶으로 살아리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점검해야 되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신앙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이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온다,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로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란 뭐냐? 내 인생에도 반드시 끝날이 오는데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나는 부활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 가지 신앙이 확고히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신앙이 심해지고 연약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과 세상 권세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 속에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이 담겨 있어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도신경 속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저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이 확고할 때 성도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비겁하게 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사도들이 며칠 전까지 어떤 자였습니까? 겁쟁이였었어요. 두려워서 숨었던 자였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자,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의 부활을 그들의 확신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언하는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이것이 미래적 부활 사건을 현재적 부활 신앙으로 승화시켜 살아가는 능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적 부활 사건을 현재적 부활 신앙으로 승화시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또 나름 표현하고 풀어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놓으신 것이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비록 환난의 상황 중에서도 말이죠. 미래적 부활 사건을 현재적 부활 신앙으로 승화시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을 살려 한다면 먼저는 미래적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요. 나에게 어느 날 분명하게 다가올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분명히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미래적 부활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적 삶으로 살아리라다. 지난 3월 17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전신마비의 중증 장애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40년 동안 달리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딕 코잇이라는 이 어른이 80세의 나이로 지난 3월 17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 딕 코잇과 그 아들 릭 코잇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아들 릭 코잇은 출생 때 이 목에 탯줄이 감기는 바람에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컴퓨터 장치 없이는 의사 전달을 또 표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릭이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에게 컴퓨터 화면에다가 영어로 run이라는 단어를 써요. run. 무슨 말입니까?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달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립니까? 장애한데.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자선 어떤 그 마라톤, 8km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이걸 본 거예요. 아버지에게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휠체어를 조금 개조를 해서 이 아들을 휠체어 태워서 8km 자선 달리기 대회를 처음으로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 대회를 마치고 이 아들 릭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버지 딕 코잇은 자신의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팀 호잇이라는 이름으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서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분이 40년 동안 달렸는데요, 40년 동안 이 아들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32차례 완주했고요, 철인 3종 경기도 6차례나 완주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마라톤 42.19km를 달려야 되고요, 자전거로 180km를 달려야 되고요, 바다를 한 3.2km인가를 헤엄쳐서 달리고 완주하는 게 바로 이게 철인 3종 경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더 놀라운 것은 1992년도에 45일 동안 자전거로 총 6,010km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일도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합니다. 처음에 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린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리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해내고야 맙니다.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아들 릭에게 소감을 묻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또한 이 기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들이기 아니었다면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달렸던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달렸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달릴 수 있다는 이 말,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증 장애인 아들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달렸던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이 험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 되어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므로 우리는 부활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됨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된 사건, 하나됨을 이루는 이 사건, 이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놀라게 된 사건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오합지절 콩가루 집안 같았던 이 제자 공동체가 성령을 통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공동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의 기쁨, 나만의 행복을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공동체 전체의 행복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의 모습이요, 부활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익사이팅한 사건,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시에 나의 부활이 아득한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게 될 어렴풋한 미래의 이야기로 전략시켜서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부활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전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이후의 삶이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있게 될 종말과 그 이후에 겪게 될 부활의 확신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의 부활로 승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됨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누려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